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그 아들 대신 우리는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은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제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머리 위에서 돌부스러기 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 보니까 커다란 대리석 돌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조각가가 사다리를 받쳐놓고 그 위에서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조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던 사람이 본인이 계획했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대리석 돌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각상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볼품 없는 바윗돌, 대리석 돌 덩어리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셔서 그래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형상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모없는 돌덩어리라고 대리석 돌덩어리라고 그저 갖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쓸모있게 여기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해도 나를 온전하게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적표 들고 왔는데 보니까 1등도 못했고 그렇게 썩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데 그랬지만 권사님이 딸을 보면서 야, 정말 잘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 갔더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어제 성적표 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 보여드리고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사람 손들어봐. 그런데 보니까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딸이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조금 모자라도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면 어디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다니는 그런 당당한 사람으로,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그 동네에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배우고 유학하고 돌아온 그런 한 젊은 청년을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젊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할 때는 결혼 지참금으로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처녀의 집에 갖다 주고, 자,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청혼 선물로 암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도 아니고 9마리를 몰고 신부네 집으로 갔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면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술렁술렁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서서,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노인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청혼 대상인, 그 청혼의 상대인 처녀가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암소 9마리 받아야 될 만한 처녀가 아니라 암소 한 마리만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처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의료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왔는데, 그 의사는 그 동네에서 큰 사업가가 된 옛날의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돼서 돈도 있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 암소 9마리나 건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찻잔을 들고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의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 그 말랑깽이, 그 볼품 없던 그 처녀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 사업가가 말하기를, 선생님, 바로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사실 제 아내는 사람들 보기에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나는 암소 한 마리 암소 값에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암소 9마리를 갖다 주었던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공부해라, 그리고 좀 외모를 좀 예쁘게 가꾸라고 한마디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처음 결혼하고 나더니 처음에는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는데, 나중에는 이 아내가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암소 9마리 지참금을 주고 얻은 아내는 그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암소 9마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바로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이 큰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 지내면서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딱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한 분 남더라. 하나님 한 분밖에 남는 게 없더라. 하나님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꿔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병들고 쇠약해진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